강원도에 애록고지라는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지의 다른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백마고지입니다. 6.25를 끝내기 위해서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이 열흘 동안 이 백마고지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뀔 만큼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군 사상자는 3,500여 명쯤 되었고 중공군은 1만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지요. 치열한 전투로 인해 이 고지의 항공사진 모습이 마치 백마와 같다라고 하여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수많은 교전 끝에 중공군으로부터 고지를 사수한 구사단이 고지의 이름을 따서 백마부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모태로 한 영화가 영화 고지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이 마지막 이 장면에서 휴전회담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많은 무고한 군인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한 가지 질문을 은연중에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지금 당신은 왜 싸우고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무의미하게 분투하며 의미 없는 땀과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의 삶을 표현하기를 전쟁터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적군은 누구이고 어떤 공격을 해오고 그런 공격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공격과 적절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고 100번 다 이긴다,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법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리의 적군이며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며 이 사탄의 공격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고 방어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황 목사님께서 찬양할 때요, 참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예전에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터널을 지날 그때에, 정말로 그와 같은 그때에, 앞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나는 그때 도대체 무엇을 하였을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인정하고 찬양하던 그때의 내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성도들 앞에서는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부르짖읍시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그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나는 김명호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은 도대체 그때 뭐 했을까? 정말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사탄은 더 큰 어려움들로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이 어둠의 권세, 이 사탄은요, 한두 번 정도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여러 번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집요하도록 사탄은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깨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기도와 찬양과 깨어있음으로 물리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방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것을 이 사탄이 방해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기도를 제대로 못하도록 여러 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지요.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하지 않도록 삶을 그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도 그만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만인 상태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할 수 없는 바쁜 상황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때이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각종 기도회에 참석해서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과 마칠 때에 그 모든 24시간 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맙시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힘이 되셔서 능히 어둠의 이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내가 가는 곳이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더욱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생각을 내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옥에 갇혔을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요정의 주인들이 이 귀신이 들린 이 요정이 나갔으니 이제 수입이 다 끊깁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매우 많이 맞습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온 몸이 매로 맞아서 피투성이고 아픔투성인 채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피가 철철 나고 온몸이 매로 맞아서 아프고 고통투성인 바로 그때에 그 어둠,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귀신 들린 요정이 고침을 받자 이 요정이 점치는 것으로 수입을 얻던 이 주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이
옥에 갇힌 것이죠. 바울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 더 큰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환경과 상황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기도했더니 더 상황은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실망이 됩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바울과 실라를 이런 실망감에 적게 하기 위해 감옥이라는 더 큰 어려움으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도중에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실망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열심히 믿었는데 더 악화가 되었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몰려오는 이 실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사탄은 이 실망감으로 성도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믿음에서 파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믿어야 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분명히 우리가 이때 가져야 할 자세는요, 그 실망감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큰 실망감 속에서도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 굳게 믿었고 붙잡았고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다음과 같이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다. 분명 나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다. 믿음 생활하다가 더 악화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자주 의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조차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르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상태가 더 악화된다 하여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앞이 너무나 캄캄하고 앞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도 실망감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내 모든 염려를 다 아시고 내 쓸 것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은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주는 나에게 인자하시고 주는 나에게 성실하시다. 이 입술의 고백이, 이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열리며 족쇄가 풀어집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금 내 환경을, 내 현실을 가로막고 앞이 보이지 않게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매고 있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와 같은 바로 그때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진실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이 와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어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그 죄수들의 그 족쇄들이 다 풀어졌어요. 이를 본 이 간수가 놀래서 아이고 이제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검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는요, 도망갈 수 있는 유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옥문이 다 열렸다고, 자기 자신들을 묶고 있던 그 족쇄가 다 풀렸다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진짜 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그 오명뿐 아니라 진짜 죄수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는데 바울이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도망이라는 기회를 주어서 이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법적으로 합당하게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면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엄청난 많은 걸림과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엄청난 걸림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지어도 일단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억울함에 대한 해결을 법적으로 받기 전에 도망을 간다? 그것은 무조건 죄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평생 도망을 다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도 도망가지 않을 뿐 아니라 자결 안 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야, 절호의 기회야. 붙잡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 속삭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기회가 정당한 기회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믿음 생활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삶이 성장 가도를 달릴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눈이 흐려져 있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똑바로 하나님 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음과 분별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진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인지 아니면 저 사탄의 유혹이고 속임수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 아니하신다면 나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가득한 그곳에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바울과 실라를 지켜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처럼 사탄의 역사를 기도와 찬양과 믿음으로 물리칩니다. 바울은 사탄의 방해와 역사와 속임수에도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더욱더 악하고 교묘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갔지만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물리쳤고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바울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현실 속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과 찬양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봤으니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한 내 인격과 고집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습성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요 진리의 띠를 띠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성령의 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흑암 중에 있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지라도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와 찬양으로 우리도 승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에 사탄이 그 어떠한 공격을 해올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